네, 오늘 사람을 세우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 마무리 못한 거 오늘 네, 마무리 살짝만 뒤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쭉 나누고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꿈꾼다 같이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나바로 같이 예를 들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나눴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 일에 조바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의 상황이 자기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다 하더라도, 나의 뜻대로 그 일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점보다 가능성을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어제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놀러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당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0대 중후반이 되어서 이제 청년들이 되어가지고 몇 번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 아이들, 지금은 청년들을 데리고 어저께 이렇게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그리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인천까지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한 7년 넘는, 한 8년 1, 2개월 되는 그런 시간 지구촌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추억이 많이 있었는데, 나만 가지고 있었던 추억이 아니라 그들도 같이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가고 나서 제가 참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생각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한번 이제 곰곰이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저의 이제 30대가 거의 이제 지구촌교회,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의 사역이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마냥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었고 버거웠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사역을 그때 생각해 보니까 치열하게 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왜 이렇게 감사하고 왜 그때는 기쁘게 사역했을까, 왜 그런 느낌이, 이런 감정이 남을까, 이런 감정만 남을까, 힘든 기억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힘들었지만 또한 치열하게 사역했지만 그때 사역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고 또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절이 행복하고 감사한 시절로 저한테 그것만이 남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못 모르고 그냥 열심을 가지고 다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꼈었구나. 그래서 힘들었지만 힘들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줘서 참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해오시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랬더니 당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순간 화날 때도 있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이제 그때는 정말 다혈질이고 막 이랬을 때인데 순간순간 화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적보다는 격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이렇게 격려하면서 아이들이랑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며 격려하기가 그래서 두 번째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은 기다리며 격려하기. 우리가 리더가 됐을 때 사실 가장 쉽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기다리지 못하죠. 그리고 그래서 다그치게 되죠. 왜 이것밖에 못해? 이 정도만 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격려하기보단 지적을 많이 하죠.
그 지적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잖아, 저건 저렇잖아. 나름의 사랑한다고 지적을 하는 거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온 청년들 중에 제가 한 명 남자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시절에 혹시 나한테 서운한 게 없냐? 괜찮아, 그냥 솔직히 말해봐. 다 지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딱히 기억나는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제가 이렇게 몇 번 혼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괜찮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혼난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되죠 라고 그렇게 기특한 소리를. 근데 제가 오히려 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지적하고 다그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혼난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되죠. 딱히 생각나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고맙고 제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리더나 따르는 사람들이나 함께 같이 주 앞에서 성장해 가고 있다. 그 성장하는 관계가 그저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것이 균형 있는 성장,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역자였지만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굉장히 센치하게 되게 추억에 잠기고 그때 그랬지, 내가 이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하셨지, 그냥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내가 좀 잘했나 보지라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성장해서 같이 성장하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또한 발걸음을 인도해서 찾아오는 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같이 함께 성장해 가는 거구나. 그리고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성장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잠재력을 볼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봐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너는 이래, 너는 저래 라고 쉽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로 잠재력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성장하면서 얼마만큼 이끌어내주냐, 같이 이끌어내주면서 같이 성장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5번째 한 가지만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성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함께 나누는 사람. 26절에 보면요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요 사울을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혹은 자기 비서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나바는요 사울보다 대선배입니다. 그래서 자기 비서로 일을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 만하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함께 발맞추어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 바로 여기서 26절에 보면 둘이라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두 사람이 같이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아래에 있고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같이 해서 같이 동역했다. 우리가 처음 나눈 대로 보스는요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은 그 성과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혼자 일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씁니다. 그게 보스들이죠.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리더는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동역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는지요? 그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정책을 세울 때요, 윈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윈윈, 이긴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긴다라는 그런 정책이고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윈 루즈라는 정책으로 경쟁을 해야만, 상대방이 져야만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기고 반드시 상대방은 져야 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경쟁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윈윈 정책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은요, 윈윈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오너도 돈 벌고, 그리고 회사원들도 함께 돈 벌고 같이 성장해 가는 기업, 이런 기업을 꿈꾼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그 의무사항이요,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의 사역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고 그 사역의 질은 점점 높아졌을 것입니다. 혼자 했을 때보다 동역했을 때 그게 더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성향은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사울 같은 사람은요, 저도 지금 이게 너무 힘든데, 이 사울 같은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설교를 쓰는데 한 2-3시간이면 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뭐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머리에 들은 것도 많고 학식도 있고, 그리고 그 논리의 깊이도 있는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설교 한 편을 쓰려면 며칠이 걸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며칠이 걸리는, 굉장히 꼼꼼하고 깊이 봐야 되고, 서두르면 옆에서 다그치면 잘 하지 못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특출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2-3일에 한 2-3시간 만에 한 편씩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격려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고 보살펴주는 거에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 자기가 잘하는 일들을 깊이 있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은 함께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바나바 덕분에 어떻게 됐죠? 사울은 바나바 덕분에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인정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선배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사실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사울이 변하지 않았을 거야. 옛날처럼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또 우리도 죽일지도 몰라 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선배 바나바 덕분에 그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사역을 다시 펼칠 수 있었다. 다시 새로운 그 사역의 전환점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게 바나바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가진 이 두 사람,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요, 더 다양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리더십이 사울 쪽에 가냐, 바나바 쪽에 가냐, 뭐 누구냐 이렇게 팔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이 성향의 사람이지만 같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함께 협력하면서 윈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바나바도 깊이 있게 사역하고 사울도 다시 한번 그 사역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 공동체도 성장해 가는, 이렇게 윈윈윈, 이런 성장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요, 직장에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단님만 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힘차게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사가 나를 그냥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는 거구나. 함께 걸어가는, 내가 마음껏 내가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일할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 이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다면 그 잠재력이 막 발휘되어서 너무나 푸르르게 아름답게 자라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리더십들이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샘물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일이 집중해서요, 나의 일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죠. 반면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가지 않는, 내가 리더십을, 그런 공동체에 내가 리더라고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요, 굉장히 은혜를 정말 다시 받은 것 같아요. 늘 조바심이 났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되는구나. 나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느낀다면 어느 때든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며 격려하는 사람.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은 성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지적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기다리며 격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은 어느 한 부분에서 탁월할진 모르지만 전체적인 성격이나 상품 면에서는 의문이 가죠. 저 사람 그 단체는 참 잘 이끌어가는데 우리 리더는 성격이 안 좋아. 너무 불행한 리더겠죠.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바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잠재력을 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끌어쓰지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같이 기다리며 격려하며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늘 나눈 거죠. 사람을 딛고 가는 사람은요, 성공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어떤 결과치가 있을 때 그 공을 내가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성공을 함께 나누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영광을 어디에 돌리죠?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다섯 가지 다 맞는 말이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2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많은 사람 중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15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것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 훈련받아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이 과정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저와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아멘.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요, 바나바를 보고 별명을 하나 지어준 거예요.
바나바라고. 근데 바나바가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요셉아, 너 위로 짱이다. 대박. 요즘 말로 이 위로 정말 잘한다. 짱이다. 그러면서 별명을 부르는데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셉의 이름이 바나바로 된 것이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요, 15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결은요, 없습니다. 너무 뻔하죠? 우리가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에서 훈련하고 갈아지고 닦아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른 잠재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잠재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치가 100이 있는데 지금 한 10, 20밖에 못 나왔어. 그럼 80이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토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토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훈련하십시오. 때로는 훈련이 치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 훈련이 때로는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이 잘 세워지고 우리가 한몸된 공동체로 잘 가고 있다면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훈련을 잘 치러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군대에 간 청년들이나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데 제가 20대 때부터 전화를 이렇게 동기들 군대 간, 그 다음에 오빠들 군대 간,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후배들 군대 간, 이렇게 군대 간 사람들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울어요. 아니, 군대에서 밥 먹여주고 옷 주고 그렇게 좋은데, 아니, 그렇게 힘든가? 훈련이 그렇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그렇게 훈련이 힘든가 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신앙 훈련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각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사람을 세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소망함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성도님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구 숲속에서 주님 그